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오늘도 그 생명의 모든 능력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천성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감당해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곧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뿐이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누구이겠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그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일반 상식으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참 기이한, 참 신비롭기까지 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하신 그 의도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또한 밝혀 놓았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은 오히려 역설적 표현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참
고뇌를 거듭하면서, 이건 이제 제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뇌를 거듭하면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문맥과 이 내용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골자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구절이 역설적 내용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을 리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며, 이것을 반대쪽에서 보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앞에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만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도 들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또 전개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지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자체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꼭 자랑할 게 있구나, 이것이 이 구절 안에서도 느껴진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어쩌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관점을 바꿔보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의 결과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강한 부정적 표현이 역설적으로 강한 어떤 긍정을 또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바대로입니다. 앞에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지만, 그 누구라도 하는 것은 원리상으로 한 말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아온 대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누가 자랑하겠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할 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장애물에 불과하니까. 또한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미련한 것,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으니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미련한 것, 이것을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드러낸들, 우리 식으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드러낸들 유대인들은 왜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을 자꾸 자랑질하고 있느냐, 이렇게 욕먹을 게 뻔하고 실제가 그렇고, 유대인을 제외한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스스로 죽는 메시아가 어딨냐, 스스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죽는 그런 구원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느냐, 그런 미련한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의 신이 되겠느냐,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딨냐. 이것이 일반 사람들, 유대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심사요,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드러내도록 세워져 있고, 교회에 지체된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30절 본문 31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내용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내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포괄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이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실제적이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고 토대가 되신다. 그 내용을 밝혀놓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는 중에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이 기막힌 은혜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살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근거와 토대를 확인하고 오자 라고 한 의도가 여기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됐는데, 그 요지, 그 핵심이 이제 30절에서 밝혀지고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으로 다시 표현해 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포괄적인 이유 안에서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개되는 이 30절의 진술은 또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고린도전서의 이 문단에서 표현하자면 이들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속한, 그 말씀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논증해온 내용과 주제를 스스로 뒤엎는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전이라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겁니다. 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꼭 자랑할 것이 있다는 이 반전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한 구절 안에 이미 내재해 있었던 그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을 암시하는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반드시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놓고서 바로 이어서 그렇지만 이 하나는 꼭 자랑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전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 바울의 관점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궁극적인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자랑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자랑하게 하셨다? 아들을 자랑하게 하셨다. 아들을 찬양하게 하셨다. 아들을 경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단순한 진술, 이 단순한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참 오래 걸렸네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 어젯밤에도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참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또 힘을 얻고자 하는 우리 새벽 예배 가족분들에게 참 이 말씀의 종이 연약해서 힘들게 해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특히 어젯밤에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자랑해라. 그 얘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을 의지해라. 자랑과 의지가 저 근원에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오직 그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로 이끄신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이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그 자들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셔서 아들에게로 맡기신 자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주시고 맡기신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에게 맡기신 모두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만을, 아들께서는 아버지만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만을 바라보고 아들만을 자랑하고 아들만을
의지하게끔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아들 자랑을 하도록, 이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외의 모든 자랑을 폐하셨다, 그 뜻이죠. 사실은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죠. 실제로 뭐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소유와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런 점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외의 모든 자랑을 폐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격다짐으로 자랑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하나님과 이름을 마주 대하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그 바벨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모든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이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면으로 거부했던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기사를 지난 시간 들려드렸던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특별한 기사를 접하고 이웃나라 바벨론의 왕이 보낸 신하들이 내방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온 나라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보물과 무기를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오늘 표현의 역설적 의미를 우리가 짚어왔는데 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내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보여야 할 것은 하나도 내보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내보였다고 그랬어요. 보물과 무기까지도. 세상 말로 말하면 너무 심한 말입니까? 그냥 이럴 때는 심한 말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친 거죠. 아니, 모든 보물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거를 다 내보였어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결국은 그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집어삼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 그런 장면에서 야, 히스기야 왕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고.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다 내보였다. 이 얘기는 내보여야 할 것은 하나도 내보이지 않았다. 예. 이런 의미죠. 이런 역설의 그 표현이죠. 그런데 내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오직 단 하나였어요. 그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 그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것만을 내보여야 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쩌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자기가 내보인 모든 보물과 모든 무기를 통해 어쩌면 그는 내보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는 히스기야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그래도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 모든 무기를 내보인 것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 그 권능을 보인 것이야.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쪽이라고 해도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여야 할 것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내보이지 못한 거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할 단 하나, 그래서 나타내고 자랑해야 할 이 하나, 이것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한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후의 모든 교회를 향해 이 진리의 근본된 내용을 밝힌 것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되셨는데 그 내용은 곧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인간의 지혜로는 접근 불가능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지니고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능력 있는 증거로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어떤 그 성장해가는 그 우리의 그 지금 과정, 수준이라고 말해볼까요? 말씀드려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데 곧 의와 거룩과 구원함, 곧 속량함이 되셨다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거기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한 번은 드렸었죠. 그러면서 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너무 아직도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드러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였구나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판단하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정답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다윗 왕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 실패가 뭐였습니까? 인구조사로 표방되는 사건이죠. 신하들이 다 말렸어요. 요압까지도 말렸어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이 백성들도 그 관리들도 신하들도 알고 있었는데 다윗은 넘어선 거죠.
그래서 명령했어요. 조사하라.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드러낸 겁니까? 히스기야가 결국은 자신을 드러냈듯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렸던 다윗조차도 결국은 그 교만의 시험에서 실족한 거죠. 예, 그렇죠. 히스기야도 다윗도. 예, 예. 우리가 그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결국은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런 식으로 내보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었다.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가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셨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믿는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검증해 보자, 자신을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게 있을 리 없다는, 어쩌면 단순한 이 신앙 고백,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면 너무나 복잡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숱한 오류와 실족을 경험하게 되는 현실까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는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있고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얼마든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그 연약함도 또 만져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진실된 면을 또 밝혀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그 연약함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드러내어 주셔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맞닥뜨려야 하고 감당해야 할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속량함이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심을 경험하는 신령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